시편 48편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걸림돌 앞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걸림돌이 생기면 다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삶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과 방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나중심, 또 육신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내 생각을 따라가고 또 내 기분을 따라 결정하고 또 내 경험을 내세워서 실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삶의 중심이 계속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돈이 1순위가 되거나 혹은 친구가 이성이 이런 사람들이 1순위 되어 있는 것이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 중심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다니고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안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업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 인도받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문제 속에서 그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어져요.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지냐면 안내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단순히 위로받는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삶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올 때 또는 삶의 중요한 순간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에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응답받는 전환점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말씀에 인도받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져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마귀예요. 영적 존재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언제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마귀구나.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기로 마귀와 싸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생명 얻은 우리에게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씨름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에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나의 상태가 너무나 차이가 많구나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차이 나는 내 부분이 점점 간격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갔고 또 노예 생활에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랬어도요. 하나님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영적 싸움 이기는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면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면 가장 먼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오바댜는요. 그 시대에 전도자를 돕는 것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도왔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도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후대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단선 운동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내가 되어진다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에 헌신하면서 응답받게 되어져요. 지금 계속 초등신학원이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희 수원에는 초등신학원이 2009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저와 또 거기 교무과장 목사님 처음 2009년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강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저희는 강사로 헌신하는데 어떤 분은요. 인솔 선생님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인솔교사로 왔는데 다 졸업하고 대학생 됐는데도요. 후대 사역이라는 부분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해서 계속해서 그 후대 사역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을 잘 듣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상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상황은 다 달라요. 또 주어진 가치, 생명 걸고 가치를 가지고 생명 걸 가치를 향해 도전해야 될 부분은 다 다르지만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또 교회에 보이지 않게 전도자를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장 먼저 주일이 되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가장 먼저 일주 가서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과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으로 연결되었어요. 또 그 시대에 같이 인도받았던 새 청년 같은 경우도 풀물불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결단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은 출 바벨론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에스더 같은 경우 민족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올바른 결단을 시작한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올바른 결단하는 선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 내가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베베 집사는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어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됐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가이오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빌레몬은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후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를 최고로 돕는 중직자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오산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상전형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왔을 때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제자였지만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여서요. 조만식 장로님은요. 최고로 주기철 목사님 섬겨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최고로 목사님을 섬기게 되고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큰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교회사에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테이트 선교사님,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한국 이름 많이 줬거든요. 최의덕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딱 보니까 자기네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요. 너무 똘맹똘맹한 거예요.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이 똑같이 공부를 가르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총명함을 보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세례를 받는데요.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일을 막 헌신을 하다가 드디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공교롭게 장로 후보가 이 조덕산 장로님, 주인인 장로님과 종인 이자익이 둘이 후보로 올라가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되느냐면요.
이자에게 머슴의 장로가 먼저 되어져요. 근데 이때 당시에요. 교회사에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공교롭게 자꾸 종들이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뭐 이러면요. 양반이었던 주인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옆에서 교회 짓고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 계속 문제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냐면 성도들 앞에 너무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택했다고.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자의 장로님이 먼저 세워지는 게 맞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반년 뒤에 장로님이 선출되어져요. 그럼 본인이 장로님이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자익을요, 총명하니까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 뒤에 모든 경제적인 지원과 모든 삶의 지원을 이 장로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것.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한다면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내가 진짜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름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또 전도 운동과 또 선교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주일에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또 전환점에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결단하면서 내가 생명과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나는 지금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어떻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결단할 것인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찬송가 384장 찬양한 이후에 우리 말씀의 약속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